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보이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쳐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것과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주 앞에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잔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아레케 테시아카 카와이아레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칸나레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케 테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라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케 테시아카카 와카이에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레케 타와이에르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라레케 테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나레케 타와이에르 여러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알라레케 테시아카카 와이에르 여러바사 알라스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레케 타와이에르 여러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알라레케 테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케 테시아카카 알라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이에르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나레케 타와이에르 여러바사 알라스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레케 타와이에르 여러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알라레케 테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레케 타와이에르 여러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알라레케 테시아카카 와이에르 여러바사 알라스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케 테시아카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충성되어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와카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스야르드라레칸 데시아카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 나레칸 타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칸 나레칸 타와이아리 여러바사 줄리아레케 나레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하 카이에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아레케 데시아카카 와이아레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알라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케 데시아카카 와이아리 여러바하 알라레케 나레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르드라레케 데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라레케 데셀라 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레케 데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라레칸나 아레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케 데세케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케 데시아카카 와이아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라레케 데시아카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그 토르드라리 여러바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이끌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자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 길, 내 사명, 내 뜻대로 나아가는 길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소망,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길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르드라레 케테시아카카 주얼라리케 나리케타 야이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사 라시아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케테시아카카 라시아리케 나리케타 야이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시아르드라레 케테시아카카 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사 라스로드라레 케테시아카카 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주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 라시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 주아디다마하 카이르드라레 칸나리케 토예리 여러바사 라시아리케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불안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헛된 시간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이루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그 소명들을,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곳 되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고 세상의 눈길이 쏟아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며 주의 입술이 증거되어지며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릎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케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이곳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물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역사로만 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사람만 보이는 역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모세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단순히 갈대상자에서 건짐을 받은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고 변론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는 지금 당신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구약 전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늘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손이다. 난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지만 나면서부터 신앙인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가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였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변론해야 마땅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온 목적, 모세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에 정통하다고, 말씀에 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며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에서도 번성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인간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 땅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다 오늘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도 똑같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이 낳는 것, 집 짓는 것, 그것에 관심이 메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느냐, 내가 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가, 나는 왜 이 필리핀 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러한 역사의식에 눈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발장구나 치는 인생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고, 그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이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건져 올리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깊은 관점으로 모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때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때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아니면 왜 지금은 아닙니까? 그 때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면 그 때가 무슨 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가까웠고 이제 출애굽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에 다가온 시련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때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리니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도 초불확실성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선정적이 되며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전망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난 현상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 뒤에 있는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늘 사람에게 시달리거나 늘 사람에게 시험 들거나 사람에게 현혹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예요.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한 사람만 바라보죠. 정진수 의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의 해석하는 방식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맞는 거구나. 뭘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겁니다. 전혀 그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 해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끌려가요?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갑니다.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런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요셉을 통해서 7년의 기근을 이겨냈다라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까먹은 세대예요. 새로운 왕이 온 거예요. 그런데 늘 이러한 인물들로 되풀이 되어지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뭐예요?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계속해서 그것이 되풀이 되어지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 은혜를 잊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보십시오. 헤롯은 어떻게 2살 아이의 밑으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까?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의 말만 듣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고슬라비아 반도에서 인종 청소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을 학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한 명령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인간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로 점철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미친놈 하나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의 문제까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인간에게 개입하기 시작함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게 깨달아져야 역사 전체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역사가 흘러가며 인간은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더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말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암흑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둡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는 혼돈이요 흑암이며 공허함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오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기를 거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때인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에는 공포 정치로 대표되어지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안나스가 그전 대서장이고 안나스의 사이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로마나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나눠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으며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맺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2021년은 뭐 다른가요? 우리는 이 역사의 손길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면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황제 티베리우스, 분봉한 헤롯과 빌립,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권위 앞에 누구나 굴복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침묵을 깨트리고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왜 대제사장한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전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빈들의 말씀이 임합니다. 광야의 말씀이 임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다닐 것이고, 우리는 대제사장과 같이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닐 것이며, 어쩌면 헤롯이나 빌립과 같은 정치 권력에 빌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빈들에 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3달 동안 기르다가 더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는 순간 누가 나와요? 바로의 딸 공주가 그때 왜 나옵니까? 우리는 우연히 역사의 점철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우연이란 없습니다. 에스더가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왕 앞에 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귤을 내밀지 않습니까?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데 왕이 귤을 내밀어 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왕비가 오니까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뜬금없이 역사 기록을 들춰봅니다. 잠이 안 오면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잘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역사 기록을 뜬금없이 들춰봐요.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다는 그 부분이 딱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의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역사를 맡겨놓지 마십시오. 그 약속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역사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주위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가족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기도하면 끝인가요? 우리만 잘 되면 뭐 나라가 잘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알면 바로 지금이 기도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40이면 부록이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40이 되면 더욱더 본격적으로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혹이 없다. 뭐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더 많은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애굽의 문물을 읽히게 하셨는데 40이 되니까 이제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막 불붙듯이 화가 납니까? 왜 갑자기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왜 갑자기 그 인간 밥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 생각에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잡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망하는 길, 시험에 드는 길은 그 생각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의 생각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주야로 묵상하고 곱씹는 게 복이 아니죠. 그 생각은 내가 뜻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씀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말씀이 내 생각에 길을 넣고 말씀이 내 생각에 골을 파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삶이다 말씀하시고 이 길은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나이 40이 되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며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 쳐 죽이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만을 의지해서는 즉각 생각만 의지하여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좋은 생각 가졌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없고 그 생각을 이루어나갈 기도가 없고 그 생각을 쫓아나갈 능력이 없을 때에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주셨으면 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더니 그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25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려다가 사람 하나를 죽이더니 이제는 또 남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가 어떻게 돼요? 거절당하고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좋은 열매가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40년 동안 이 일 때문에 광야에서 떠도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빚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광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40년을 애굽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광야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를 떠돌 때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나와 통과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보냈어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시간하고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항상 다급하고 촉박하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을 딱 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또다시 40년이 찼어요. 때가 또다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난 떨기나무 가운데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그 나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약속이 되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게 약속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고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의 말을 붙들지 마십시오. 야,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러니? 하루 종일 그 말 듣고 내 얼굴 왜 이러지?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말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사람의 말에 붙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갔더니 무슨 말씀하시나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라고 하시나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신을 벗는 일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고 왔던 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부, 내가 쌓았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 시작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것,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가 단절되어지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새롭게 걸어가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과거를 내려놔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해요. 그러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은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 이곳입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고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시작되어지는 진정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왜 헌 가죽 부대에 담기면, 복음이 헌 가죽 부대에 담기면 다 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이 왜 맨날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고 있는가? 맨날 가죽 부대 터트리다가 하나도 제대로 담긴 게 없어서예요. 복음이 담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죽 부대 똑같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가 그거 터트리고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또 은혜 받았나 싶으면 또 다 까먹고 은혜 받았나 싶으면 또 까먹고 제자리에 가 있고 좀 나아졌나 싶으면 또 다시 원점이고. 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신발을 벗고 헌 가죽 부대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괴로움받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라. 그 백성을 구속해내라.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 앞에 내 신을 벗고 내가 온전히 사라지고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 앞에서 내가 새로운 미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80살 되었는데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이란 부를 소의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달라는 요구예요. 그냥 영어로 콜링 이러니까 그냥 부르신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데 목숨을 달라 부르시는 거예요. 목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내가 나왔던 그곳, 내가 익숙했던 그곳, 내가 단절되었던 그곳, 그곳에 다시 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일 강가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건짐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으면 저 여러분이 건짐받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소명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삼시세끼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고 성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시 가야 하는 까닭은 그곳에 건져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먼저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내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건져내는 역사예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역사가 아닙니다. 건져내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이에요?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위대한가요?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입이 둔해서 말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 봐라.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증언하는 존재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못 볼 뿐이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눈을 떠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켰느냐? 모세가 이야기하던 게 누구냐? 그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는데 그럼 그게 누구겠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설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 모세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예언자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보여주신 예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 연결시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도 쓰지 않았던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 광야를 전전했던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예요. 예수님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듯이 불러낸 그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전전하며 돌아다녔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교회를 이끌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자기 변론하고 있습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내들인 공의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너희가 진짜 모세의 후손이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목이 터져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이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교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 모세가 예표했던 일들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경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펼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소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을 벗고 주의 소명을 받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레칸 날라스에르드레케티시아카카 하나이케티에르드레칸나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 나르케타 아나스야르케티에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칸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티시아카카 오카티에르드레칸나 아나스야르케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줄리아르케 나르케타 야이르바스 엘라스르드레칸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카이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타 야이르바사 예수를 명하는 이 떠나갈 주다 아와카티에르드레칸 날라스야르드레칸나 아버지와 야이르바스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타 야이르바사 아나스야르케 나르케타 야이르드레이르바 카이르드레이르바스 엘라스르드레칸 나르케티에르드레칸 나르케타 야이르바스 아나스야르케 나르케타 야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야이르바스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티시아카카 줄리아르케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알라스야르케나 야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타 야이르바 스르드레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랄릴리시라하 아나스르드레칸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야이르바 스르드레칸나 예수를 명하는 이 떠나갈 주드 아와시야레 나르케타 야이르바사 아나시야르케 나르케타 줄리아르케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카이에르드레이르바사 아나시야르케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카이에르드레이르바 야이르바사 아나시야레 나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타 야이르바 스르드레케티시아카카 알라르케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스르드레칸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월라시야르케 나르케티에르드레이르바 야이르바사 알라시야르케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칸 나르케타 야이르바 스르드레칸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의 성령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의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 어떠한 목적 가운데 계시고 어떠한 나라를 꿈꾸고 계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자리에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약교회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나라의 증거자들이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 신을 벗고 주의 소명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